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또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깨닫는 것이 날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원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10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에 이 누가복음 서두가요. 이 누가가 적은 글이니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처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보아온 것,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 적어온 그 많은 내용을 자기가 검증해 본 다음에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그래서 참 더 확실하게 데오빌로 각하도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이 서신서의 형식을 통해서 이 글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쓴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기껏해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일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사가랴인데 그 사가랴의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인데 그 사람들은 잉태를 못했다. 아이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가랴가 반일의 차례대로 즉 그 제사장들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말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리고 성전에 그나마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담당을 맡은 모양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본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거기까지 딱 적어 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 보면서 참 이거 뭘 묵상을 하지요.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이 이야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뭘 묵상하기는 사실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나름대로 뭐 생각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랬을 때 이 사가랴가 오늘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서 무슨 말을 했고 뭐 어떤 것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이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잉태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스가랴가 믿을 수 없다 하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래가지고는 스가랴 직무를 끝나고 나왔는데 벙어리가 돼서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 써서 말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잉태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선생가 고지를 해줄 때 그렇게 해서 네가 아들을 갖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누가 보면 읽어 나가다 보면 요한이 누구였던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전령으로 왔다 거라고 소개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단순한 사가랴 얘기를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가랴 얘기를 시작한 것은 앞으로 그 놀라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맡고 어떤 일을 맡을 요한이 태어나는지 그리고 요한은 왜 태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 사가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체만 가지고 우리는 모르죠. 마치도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플러스 막 구성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막 기초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고 이 사람은 뭐 직업이 뭐고 이러면서 그냥 소개되는 일들이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플러시 발전돼서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우리가 보면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얘기는 그 온다는 것을 위해서는 창세기 때부터 준비된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준비되어서 아브람 때로 나오고 아브람 때에서 야곱을 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나오고 출애굽 나오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왕국을 이뤄 살다가 멸망해서 바빌론 가고 갔다 오고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이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말라기서까지 시간을 다 하고 선지서들이 왔다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앞에 얘기는 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으로서의 논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기초가 다 닦인 것입니다. 앞에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얘기가 그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어떻게 레위기에서 제사법도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유월절도 지나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다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기초를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만들어 놓는 일에 누가 다, 사람들이 다 쓰임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성경의 창세기 요셉까지도 보면은 이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구원하게 만드는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과정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사가랴도 결정적 지금 시간이 다가오니까 사가랴하고 부인 엘리사벳 그리고 그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을 벽에 고지를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단편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사가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구원하신 역사는요, 예수님 오셨다 가셨다 구원의 역사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배우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만 현재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그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의 구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과거의 구원이 되었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진행의 구원이 있나 하면은 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3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이 3단계가 완성되는 그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흐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역사 선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또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지금 현재 진행인 구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 역사,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퍼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데 보니까 우리도 들어가는 조그마한 퍼즐 한 조각, 그리고 또 사가랴도 한 조각, 그리고 엘리사벳 한 조각,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퍼즐이 완성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합시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 사가랴는 그냥 엘리사벳하고 이사야서 천사 고지에서 애 낳고 뭐 그것이 다 한 줄 알았겠죠. 그죠?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왕의 전령으로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보내신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 될 거라는 것은 사가랴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그런 놀라운 아들을 놓을 그런 제사장이 된다고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속에 한 퍼즐을 이루고 있는지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전체 그림이 다 완성돼서 보면은요, 아, 이 자리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내가 있어야 할 이 퍼즐의 자리가 있구나.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전체 퍼즐은 어떻게 해요? 완성 제품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 퍼즐의 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영광의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닫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서 자리 잡기를 우리의 자리가 정해져 있구나. 우리 퍼즐에 그 위치가 있구나. 사가랴의 자리처럼 우리 자리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오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재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참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내가 깨닫고 내가 인지하고 그리고 또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의 역사를 얼마든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는 그 가치를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힘을 주셔서 이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아버지 앞에 값있게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큰 구원의 그 그림 속에 우리가 한 퍼즐이 되고 우리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는 이 사실이 믿기 쉽습니까? 그죠? 이 구원의 역사 그런 것이다. 오늘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하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그 귀중한 까닭이 또 뭘까요? 구원의 역사 속에 그분도 차지한 퍼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를 퍼즐이 끼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완성판이 되지 않는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